참배 예수님,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행복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고 믿으신 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방금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왜 농민들은 여의도에다 쌀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또 기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은 기차를 세워두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한복판에 트럭을 세워놓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외국에 보니까 어떤 자매들 굉장히 젊은 그런 처자들이에요. 옷을 다 벗고 이렇게 가슴에다 글을 쓰고 데모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왜 그렇게 데모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데모하는 그 젊은 처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옷을 벗고 데모하는 그 모습은 내 목소리입니다.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이야기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그 젊은 처자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물었을 때 이 행동이 사람들을, 사회를, 국가를 변화시켜준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행동해야지 변화가 될 수 있구나. 우리 자신들도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바람은 헛된 바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가장 강렬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기도. 본당 신부님들이 이제 인사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부의 신부님들 인사하려고 다 보셨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홈페이지에 떴고 주부에 다 나왔어요? 홈페이지에는 나왔지만 다음 주 주부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신자분들이 이렇게 좋으신 신부님 오신다. 그리고 어떤 신자분들은 우리 분당 망했다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좋은 신부님이 있고 안 좋은 신부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존귀한 도구로 그렇게 쓰여질 분들이죠. 근데 존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존귀하게 신부님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본당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구원의 사명, 하늘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신자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안 좋은 신부님 오셨다 생각하면 그 신부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변화가 되면 신자분들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신자분들이 변화되면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고, 공동체가 변화되면 그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또 공동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신부님만 변화돼서는 안 되죠. 교우분들이 신부님을 변화시킬 수 있죠. 또 사제도 교우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라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부님을 또 분담케 우리 교우들을 봉헌해 드리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고 삶이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부님들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망가진다고 해요. 보면 보십시오.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또 공동체 형제 자매들, 또 신부님과 수녀님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망가져. 가정이 해체가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망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뿐만이죠. 하나님뿐만. 가정에서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공동체에도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우리 자신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 내 자신 늘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 속에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삶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책을 보는데 책에 어떤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 셋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세우는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성당에 열심히 나가라. 기도하면서 생활해라. 그렇게 아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그 아들들을 이렇게 가정으로 다 돌려보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성당에 열심히 다녔더니 삶이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삶이 경건해지니까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니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성당에 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세 아들의 대답이 다 맞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경건해질 수가 있어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성당에서 형제 자매들과 친교하다 보면 고독감을,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근데 구원을 열어가는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해 나가는 것. 바로 이렇게 그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생각으로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 믿음에 삶이 필요합니다. 삶. 믿음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 기도가 삶이 돼야 된다는 거. 40일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됐기 때문에 내일이 40일 철야 감사 미사를 봉헌하죠. 다 끝나서 시간이 참 빠르죠. 근데 이 40일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왔지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변화가 됐을 때 40일의 여정이 은혜의 은혜의 여정이라고, 축복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네?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변화되는 게 있을 거예요. 남들이 그걸 알죠, 남들이. 나는 내가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는지 알아요. 그러잖아요, 다. 변했어,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변했다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러면 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러면 변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안 좋게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은혜롭게 축복되게 변화가 되면 은혜롭게 축복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여정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되게 변화가 되었는지
믿음의 여정 안에서 넓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여러분들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봉헌하는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